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7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아멘. 이번 주면 이제 시편이 또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늘 이렇게 제가 시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으시죠? 아마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죠. 주님,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 참 마음 같지가 않지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면 우리의 현실의 자리로 오면 그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죠. 다들 아마 삶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드냐? 내가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녹록치 않음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수많은 서로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올 때가 있지요. 꼭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 낙심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에 진짜 뭔지가 모르는 걸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던가.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이미 무너져 버린 세상이잖아요. 무너져 버리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도 낙심될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오고 낙심이 그들도 오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들만의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기도로 내가 풀어내고자 하더라도 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삶의 무게가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로 우리의 낙심과 여러 상황들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더 무너지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게 되면 기자는 참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처럼 동일하게 어떤 분명히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분명 그 앞에 지금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뭐 가정의 문제인지, 뭐 재정의 문제인지, 또 여러 관계의 문제인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 가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낙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참 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귀한 겁니다. 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풀어내려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끌어가지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낙심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 낙심됨을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저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저는 이제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29에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1년 365일 이렇게 본당을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을 틀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도 있긴 했겠지만 어떤 유익이 있었 참 많은 유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자취 생활을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자취 생활을 했는데 집이 교회 근처였어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기도하러 나오면 꼭 그 지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녀보면 지정석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저기는 제 자리예요.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권사님 자리, 여기는 집사님 자리, 장로님 자리,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밤에들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들 나오셨어요. 뭐 11시, 12시, 저는 이렇게 새벽 1시 막 2시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꼭 그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부르짖고 막 절규를 하고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그 시간대에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응답은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상태는 불안하고 또 근심이 쌓이고 또 심령의 상함이 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나왔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도 않고 나의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지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지만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밤잠을 못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새겨지다 보니까 밤새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옛날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베푸셨던 때를 생각하다가 지금의 내 처지를 보니까 어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요? 그때는 응답되어졌고 그때는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나 잊으신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이 시편 기자 안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 번이나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오늘 이 시편을 그 분류를 할 때 비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시편 기자의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보면은 비탄시라고 분류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사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의 상황을 자신이 이렇게 처절하게 직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 이래요라고 그냥 쏟아내는 것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절하게 직면은 하고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쏟아내면서 에이 몰라라고 놔버리거나 어떤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장의 절망의 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결국에는 돌파구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탄시, 겉으로 볼 때는 비탄시이지만 더 깊이 나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요, 결국은 일단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신음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그냥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요런 뜻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불확실적인 그냥 우리의 소원을 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걸로 쓰였냐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신의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눈앞의 현실은 맞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절망스러워요. 분명 눈앞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낙심이 돼요.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떨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그 중심 안에는 하나의 확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분명 당장은 절망일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들으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꾸역꾸역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냥 에이 몰라라고 놔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포기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은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내 감정에 함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없는 소리도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옵니다. 답답하고 가슴에 한숨이 있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내 머리와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가장 귀한 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절망의 마음에, 절망의 상태에 내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의 날은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여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뭐 오늘 본문처럼 거절도 듣고 거절도 받고 이거 계신 건가 버리신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감정과 어떠한 느낌, 사실에 반응하면 무너집니다. 완전히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요 아주 작아도요 결국에는 다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넘어졌지만 다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갖는 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어떤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냐면 그의 삶의 눈앞에는 그 보여졌던 절망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시편 기자 앞에 갑자기 새로운 역사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재밌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절망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작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오니까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한나가 떠오르지 않아요? 한나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암담하던 사사시대 속에 한나에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꾸역꾸역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한나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식의 문제요? 아니요. 자식 나중에 사무엘을 얻고 났을 때 한나의 입에서는요. 그 자식의 이야기는 그냥 잠깐 나오고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나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문제를 갖고 나와서 어떨 때는 한나처럼 그냥 기도하지 못해서 그냥 뭐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입술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아니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올 때에요. 어떤
딱 어떤 탁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줍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쉬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경의 역사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보통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포로기의 상황 속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이었죠. 근데 이 시편 기자 안에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떠오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편 기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문제가 내 삶을 사로잡았다면 어느 순간에 그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와왔을 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꾸역꾸역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삶을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하고, 근데 주님 반전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주관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1절에서도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아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당장은 절망스러울 수 있고 당장은 암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도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이 역사의 시간 속에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게 해주시는 순간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철저하게 10절 이하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5절, 6절 이 사람은 지나간 자신의 옛 세월을 생각해요. 근데 옛 세월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이에요. 근데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기억되어지는 순간에
절망이 사라지고 구원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 지나간 옛 세월을 추억하고 붙잡으면요, 선한 게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를 위해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말씀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요 몇 장 읽으면 우리의 삶에 주문이 외워지듯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주여 주여라고 한숨만 외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내 상황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미련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당장 답이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당장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결국에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답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흔들리는 상황이 내 안에 놓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도 모를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의 완료형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단순히 심령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일으키시며 내 삶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는 낙심되어서 놓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든 그냥 내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해결해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풀어내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0절 11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상황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 성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이 고스란히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